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흡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계속하게 하오시며 다른 것들을 예배하는 자들, 예배의 대상을 바꿔주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시며 말씀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우리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누군가 나를 생각해 준다.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나를 생각해 주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인간 고독하겠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리고 전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을 많이 생각해 줬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말을 편지 속에다 집어넣은 거죠. 거기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뭐 때문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난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한 이 일을 위하여서 많은 부분 헌신해주고 같이 이 아파하는 그것이 다시 또 생각나면서 나를 생각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참 뭐라고 그럴까? 성공했다고 봐야죠. 누가 나를 생각해 준다. 그렇죠? 아무도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인생 잘못 살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필요해. 저는 갈수록 저 고백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더라니까요. 대표적으로 가서 보면은 이 최고의 왕이었던 요 다윗을 보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 고백을 한 게 아니겠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양의 습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일대에게 물려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왜? 시력이 너무 안 좋답니다. 앞에 몇 미터밖에 못 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이죠, 목자가.
그래야 굶주리지 않죠. 목자를 따라가야 어디에 꼴이 있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로 가면 안 되고, 이게 목자를 늘 주시하면서 지팡이를 이렇게 지시하는 방향적으로 다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으로 살았단 말이죠. 이 고백 속에 그게 담겨 있다 이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마음, 이런 고백들.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 질병을 줘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작정해서 3번 기도를 했다고 그러죠. 치료해 달라고. 바울은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해, 그리스도가 필요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울에게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에게 일어난 거 내가 준 거야. 너에게 필요해. 너 그것 때문에 네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을 거야.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하나님은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저 같은 경우도 막 생각한 대로 뭐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고 막 잘 나갔으면 하나님이 덜 필요해 이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해.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해. 바울이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들을 편지 속에다 담아 나를 너희들이 많이 생각해 주었구나.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건강한 교회는 뭐 교회 건물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뭐 의리의리하고 뭐 교회 뭐 성도가 많고 뭐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뭐 그것도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다 하면은 전 성도가 딱 그 일에 동참하는 거. 그게 바로 빌립보서 1장 5절에 거기 가서 보면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나한테 복음 받았던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순간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변함없이. 이게 건강한 교회죠. 복음을 위한 일인데 멀뚱멀뚱하고 있어 보세요. 그건 건강하죠. 너나요, 당신이에요. 목사님 혼자 하세요. 누구나 혼자 하세요. 그게 아니고 벌떼 전략으로 같이 달라붙어서 말이에요. 그 일을 같이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죠.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기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하고 바울과의 이 관계는 그냥 생각이 하나가 딱 돼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생각이 같아. 이렇게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바울이 필리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계속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간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목회자는 목회자와 그리고 사모, 전도사, 모든 이렇게 이 교역자들은요,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이게요, 최고의 성도들을 갖다가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헌신하는 거. 성도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성도 몇 명 안 되니까 우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쉽죠. 금방 기도하기. 이름만 불러도 성도들을 계속. 저는 몇 번이고 기도합니다. 몇 명 안 되니까요. 돌아가면 계속 기도하죠. 최고의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서비스하는 거. 최고의 헌신이죠. 최고의 헌신. 기도가 최고의 헌신이에요. 성도는 목회자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빌립보서 오늘 본문입니다. 4장 10절.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하여 최고로 기도로 밀어주고. 그렇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그러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 늘 목회자와 같은 생각이 왔다 갔다 똑같아요. 바울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아. 항상. 늘 감옥 안에 있는 목사님,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여러 필요를 채우면서.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생각해야죠. 우리 집에 이런저런 일 있으면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일들이 있으면 성도들이 기도도 부탁하고요.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럼 제가 또 기도해 주고. 그렇게 이게 서로가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죠. 이게 건강한 교회지. 목사님 따로 성도 따로 그러면 그게 안 되겠죠. 목사님은 자꾸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다른 쪽으로 가려고. 그것은 병든 교회죠. 똑같이 한 방향을 타고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같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야죠. 그게 건강한 교회죠. 말씀 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갖다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도 누구 생각해 줄 필요도 없이 그냥 혼자만 살아.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뭔가 마음으로 정말 서로 생각해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래 축복을 많이 빌어주고 그래야 좀 뭔가 끈끈하고 좀 성도들이 아파하면 그것은 내가 아픈 것이고 그렇잖아요. 누가 지체들이 아프면 우리는 한 몸이잖아요. 지체가 아프면 같이 똑같이 아파해 주고 좋은 일 있으면 항상 같이 기뻐해 주고 그래야 되겠죠. 그게 건강한 교회지. 너는 너고 나는 나요. 그건 이제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우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나도 다른 사람을 생각해 줘야 되는데 너무나 꼭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안 돼. 나도 힘들은데. 그러지 마세요. 자기밖에 몰라. 나를 좀 넘어서야 돼. 내 벽을 좀 무너뜨려야 된다니까. 그 안에만 해가지고 뱅글뱅글 그렇게 돌면 안 돼요. 막 벽을 막 무너뜨려야 돼. 틀을 막 깨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손을 내밀고. 그렇게 가야 전도도 할 것이고 뭣도 할 게 아닙니까? 자, 그러면 기도.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4절에 가서 보면은 여기 가서 보면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쭉 가서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바울이 밤낮 간절히 기도한대요. 누구를? 너 쉬지 않는데요. 디모데.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주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그러니까 바울 목사의 기도 속에 디모데가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해도 안 떠오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이 떠올라. 그게 복 받은 사람이죠. 항상 생각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자, 그리고 이제 서로 연락하고 이런 만남도 이렇게 서로 어려움도 이렇게 서로 나누는
연락하면서 서로서로 나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서 17절. 여기 가서 보면은요, 아시아의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데 바울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거기 보면은요, 디모데후서 1장 17, 16절, 17절을 가서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이 디모데한테 편지 쓰면서 어려움을 당했나 봐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을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가 있느냐. 허모게네가 또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어려움을 딱 당하는데 바울을 버리고 그러잖아요. 바울을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허모게네,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려. 네. 그런데 반대 사람이 딱 나왔습니다. 오늘 16절에 갔으면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바울을 내가 사슬에 매인 것,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부끄러지 아니하고 노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오네시모로. 하나님 앞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오네시모로를 위해서 원하건대 주께서 기도하는 거죠.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이게 목회자도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아니니까. 격려가 필요하죠. 육신을 지니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기가 감옥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옥에 갔는데 노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감옥 안에까지 찾아와서 같이 해주고 만나줬다는 거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메시모로에라는 사람의 이 바울은 이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이 사람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축복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그 17절에 가서 보면 또 말을 하죠.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죠.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이게 디모데에게 오네시모를 알아주고 오네시모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역사서에 가서 보면은 오네시모로의 이 가문이 엄청 응답을 받아버려요. 바울이 기도해 놓은 것을 응답을 받아버립니다. 계속 바울이 축복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역사서에 보니까 이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시다. 이렇게. 기도는 공짜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베드로전서
여기를 3번으로 합시다. 자, 3번으로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많은 사람들 대접을 잘 하세요. 섬김. 돌아오는 주일에도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할 텐데요. 봉사하고 이렇게 대접하기를 잘하고. 왜냐? 우리 지난주에 암송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봉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가서 봐도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래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힘써서 대접하고 섬기고 봉사하라. 네.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이렇게 해서 기도로 서로 생각하고 연락하고 막 서로 아픔과 이런 것들 나눌 수 있는 이 정도의, 바울을 계속 찾아와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네시모라 그렇게 생각해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서로 봉사하고 대접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생각해 주는 사람. 맨날 빚쟁이만 찾아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 너 빚졌으니까 내가 널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 것 말고. 자, 결론입니다. 서로 생각하면서 서로입니다. 서로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 그렇죠? 서로 봉사하고 여기 대접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 292장을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그 찬양이 마음에 와서 굉장히 부딪히더라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제 평신도 선교 예배입니다.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요. 이 명절에 가문에 완전히 이 흑암이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고 가문 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